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아름답고 고결하신 정신세계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안착하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가 몇 개월 후에 뽑을 대통령 선거에서 부디 마귀의 세력이 뽑히지 않도록 그들이 지금도 어둠의 그 지하에서 계획하고 있을 교묘하고 간교한 계략과 책략과 모든 국민을 속일 그 간교함에서 아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기를, 그 마귀의 술수가 다 패배하여 그들이 파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서 그들이 그 자신들의 덫에 걸려서 패망하여 망하는 그 모습을 온 국민이 바라보고 지켜볼 수 있도록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이 반드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지향을 위해 저희들이 바치는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아버지께 바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그 신적 질서의 나라를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갈망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너희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 언제나 너희의 노력과 너희 의지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함께 세상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너희 마음속에서 이 갈망을 양육하고 싶다. 하루하루는 너희가 더 많은 영혼들을 나에게 데려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 영혼들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 이들이다. 너희는 기도 한 번 또는 희생 하나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며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이들의 마음이 너희의 노력에 달려있다. 악한 자는 너희가 성모송 한 번 또는 작은 희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세상의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너희가 영원한 삶에 도달하면 그때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하기가 너무 늦다. 이것이 현순간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 단어는 갈망입니다. 자, 그럼 그러면 그 갈망이라는 자연법의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갈망? 바라고 원하는 거지.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혹은 갈망? 그럼 뭘 이렇게 막 열절한 마음으로 청해서 얻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그것도 맞는데, 갈망이다 하면 이 본질의 나라, 천상의 나라에서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랄까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까요? 그것은 마치 나라와도 같습니다. 제가 나라와도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 갈망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관점이 수억만 가지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아주 쬐끔, 그것도 개념의 차원에서 기껏 해봤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갈망? 막 뜨겁게 막 원해가지고 청원해서 받는 거, 이런 거 아닌가?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차원의 세계라는 게. 자, 그러면 그것은 갈망의 수억만 가지의 나라 중에 그저 한 1점짜리의 답변에 지나지 않는 거죠. 시험을 보면 답지를 쓸 때 100점부터 빵점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1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상의 나라는 100점에 도달하기 위해 수많은 각기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갈망의 차원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관점이 많기 때문에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잘 원리의 나라에서
본질의 나라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차원의 세계가 먼저 열려야 되거든요. 그럼 갈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메시지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갈망이라고 하는 차원의 나라. 이 갈망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관점의 나라가 무엇인가? 자, 먼저 갈망, 그 갈망의 정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신적 나라에서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자, 갈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100을 1밖에 모르는 현재에서 나머지 99개를 깨닫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깨달아 100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 이게 갈망의 신적 나라에서의 정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어떤 말씀 하나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문장의 말씀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장 너머에 있는 본질의 차원의 온전한 의미라는 게 100일 때 인간은 지금 현재 그 문장을 딱 들었으면 그 온전한 의미를 100이라고 쳤을 때 1밖에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갈망 그러면 갈망? 뜨겁고 열렬히 바래가지고 막 청원하고 그러는 거? 이게 1을 겨우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갈망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갈망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관점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신적인 나라에서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100을 깨닫기 위해서 현재 내가 1밖에 모르지만 그 100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도 하고 아버지께 청원도 드리고 수호천사께 도움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100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갈망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시가 성모님께서 수태고지를 들으셨을 때 천사가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성모님의 반향의 나라를 보면 성경에 무슨 말씀이신지 곰곰이 생각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보면 성모님에 대해서 표현한 책을 다른 데를 보면은 성모님께서 주로 아버지와 교감하시고 통교하시는 영성의 차원의 나라를 보면 곰곰이 생각하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 성모님께서 지금 우리가 갈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아버지께서 성모님에게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와 메시아여 그리스도가 탄생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그 말씀을 딱 들으셨잖아요. 그럼 성모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아버지의 의중의 뜻이 무엇이실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에서 곰곰이 생각하셨다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갈망을 새롭게 차원을 열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갈망의 나라를 어머니께서 평상시에 수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곰곰이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태 우리가 갈망이라고 알았던 건 굉장히 막연하고 차원이 정말 1점짜리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갈망으로 알았던 거죠. 근데 정의를 딱 듣고 보니까 그러한 것이 갈망이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갈망이라는 거는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인간은요. 그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온전한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해요. 그게 신적 차원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본질의 정수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본질의 정수에서 살지 않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고방식 자체가 인간적이고 자연법인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표현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은 다 한계적이고 다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고 한계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나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를 다 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갈망이 동원될 때야만 그래야만 조금씩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바로 요것이 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은
갈망 그러면 욕심껏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해서 이 축복도 받고 이 축복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욕심껏 계속 청원하는 그것만을 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갈망의 일부이기는 하겠으나 그것은 불구자적 관점의 갈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의 갈망이라는 건 어떤 아버지의 말씀이나 단어나 행간이나 그런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나 그런 것 안에 담겨 있는 그 온전한 본질의 신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 현재 내가 1 밖에 모르고 2 밖에 모르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서 그분을 의식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어머니께 계속 청원드리는 가운데 곰곰이 교감을 나누면서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그 뜻과 의미와 그 축복의 의미를 발견하기에 노력하는 다양한 기타 등등의 노력들 이게 다 갈망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갈망 오늘 메시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니 그냥 이런 착각할 수 있어요. 이런 오해 인간은. 아니 그냥 축복을 그냥 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갈망해라. 갈망해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 너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갈망을 원하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하냐. 천상의 나라는 첫째 원리가 뭐냐. 공짜가 없어요. 거저 주어지는 것 그런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망해라, 갈망해라. 갈망으로 나에게 다가와라. 네가 갈망해야 내가 너한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래야만 은총과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상의 질서 자체가. 다시 말하면 갈망에 대해서 두 번째의 그 차원의 나라를 말씀드리면 갈망이라는 거는 천상의 나라 자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게 확증이 됐어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하나님하고 하나 됐어. 아 저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하나 된 영혼이야.' 입증이 됐어요. 확증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 된 그 확증적 객관화된 사실을 통해서 오셔서 무슨 은총을 주실 수도 있고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이런 게 갈망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왜 그렇게 갈망을 해야만 아버지께서 오셔서 주시냐면 그냥 공짜로 거저 주잖아요. 그러면 천상의 나라에서 사탄이 "아니 아버지 얘는 한평생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고 아버지께 뭐 갈망한 것도 없고 맨날 제 충직한 종이었는데 왜 이런 걸 공짜로 주시고 이게 제 소유권인데 왜 간섭하세요? 저에게 이렇게 충직한 일평생의 종이었는데."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 빌미를 하느님께서 절대 주실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입증의 증거 자료가 있다라고 확증되는 게 갈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렇게 원합니다. 저 이런 것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혹은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곰곰이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이렇게 이런 노력들이 아버지께 검증되고 입증됐을 때 '아 제가 나를 저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구나.' 해서 그 확증이 되면 그때 오시는 그런 차원의 나라가 바로 이 갈망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서의 이 갈망에 대한 예시를 들면 욥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욥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마귀가 욥이 그냥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하느님께 아주 경외심을 드리고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야 내 아들 욥은 잘 지내느냐?" 어느 날 이렇게 마귀한테 물어보니까 마귀가 "아니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처럼 감싸 주시고 맨날 보호하시는데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는데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살지. 그런 은총이면." 이렇게 따졌어요. 그쵸?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아 그래? 내 아들 욥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럼 어디 한번 보자." 해서 마귀에게 허락하시기를 "내 아들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그럼 네 마음대로 다 해 봐라. 걔가 어떤 아이인지 한번 검증을 해 보게." 이렇게 해서 인제 마귀가 지상에 가서 욥에게 그때부터 온갖 시련과 온갖 좌절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바로 그 욥기에서도 보면 이 갈망하지 않고 무엇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마귀가 당장 따지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맨날 보호하시고 그냥 사랑과 자비로 이렇게 감싸하시는데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도 거저 주어지는 것은 천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갈망이 인간에게 왜 필요한가? 그런 갈망의 차원의 노력, 희생 이런 것이 없고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주실 수 없고 그런 거저 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이다라는 걸 욥기에서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갈망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이유의 관점. 그것은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했으니 네가 그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네가 뛰어넘어와라. 너의 허들을. 이런 나라가 또한 갈망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게 바로 갈망이죠. 그렇죠? 거저는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를 줬지 않니?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네가 자발적으로 써. 그래서 네 자유의지를 네가 자발적으로 활용을 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고 쟁취하려면 나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고 이런 걸 얻고 싶다면 네가 그 허들을 뛰어넘어 와라. 이런 차원의 나라가 또한 갈망이고 또 왜 갈망해야 아버지께서 다가오시고 은총과 축복을 주시느냐? 사랑은 강요로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철저한 원칙이. 인간도 진정한 사랑을 강요로 누가 받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강요로 받으면 거부할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아유, 됐다고. 하느님은 절대 강요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무리 주고 싶으셔도 그걸 뭐 그 영혼이 원치도 않는데 갈망하지도 않는데 강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갈망해라. 갈망해야만 내가 너에게 사랑도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갈망의 차원의 또 다른 행간의 나라는 이겁니다. 내가 아까 4번하고도 좀 비슷하지만 내가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을 아버지께서 여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열어드려서 아버지께서 오실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만들어 드리는 게 그게 갈망의 나라입니다. 자발적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바로 저것이 갈망인데 그런 갈망이 있을 때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지 뭐 강요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 그게 갈망의 차원의 나라고 자, 그래서 이런 갈망의 차원을 성경에서는 나의 길을 곧게 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갈 길을 곧게 펴라. 바로 그것도 인류에게 갈망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그 오실 길을 너희들이 뜨거운 갈망과 열정으로 곧게 펴드려라. 얼마나 오시기를 갈망하는지 보여드려라. 입증의 증거로, 확증의 증거로. 그 차원의 나라가 바로 또 갈망의 나라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거저 주셔도 되는데 뭘 꼭 갈망해라. 뭐 그래야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왜 그러시는가? 자, 갈망을 통해서 받아야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받으면 고마운 줄 알까요? 고마운 줄 모릅니다. 인간의 그 다양한 나약한 취약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저 주어지잖아요. 첫 번째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거저 주어지는 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감사하냐? 아니요. 교만과 자만이 나와요. 이게 인간의 나약한 취약점이에요. 아버지는 그걸 너무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저 뭘 주면 오히려 그 영혼을 패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마치 자녀에게 맨날 망나니처럼 사는데 거기다 유산상속을 한다. 그러면 그 자녀를 더 망나니가 돼서 영원 망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본질의 차원에서는요. 하느님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하세요. 세상의 부모는 어리석어서 그런 일도 종종 하죠. 내 자식이니까 아무리 불구자고 망나니여도 상속을 내 자식에게 해야지. 이 인간은 이렇게 하잖아요. 하느님은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경계의 질서가 인간은 고무줄잣대에서 내 자식은 이렇게 재고 남의 자식은 이렇게 재지만 하느님은 칼날 같으세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첫 번째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특별히 뽑아서 돌보시는데 그 신적인 경계의 질서가 아버지의 뜻에서 자꾸 어긋나고 반하는 일을 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자기의 죄를 자기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뒤 불과 한 30여 년 만에 완전 망해가지고 유럽에서 다 죽었죠. 그렇죠? 온갖 유럽 이런저런 나라로 비참하게 끌려다니면서 가스실에서 죽고 뭐해서 죽고 이렇게 해서 나라 완전 망했었잖아요. 그게 하느님의 사랑의 무서운 정의의 법칙입니다. 이게 옳은 거고요. 왜냐? 차라리 그렇게 해서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거기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요. 인간의 처지가. 그럼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양식을 계속 떼준다. 갈망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 늘 배불러 있는데 그러면 그 영혼 망한 거예요. 패망하라고 계속 양식 대줘서 지옥 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갈망을 통해서만 그 영혼이 성장될 수도 있고 크게 키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아버지가 그 원동력을 그 에너지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갈망할 때 그 영혼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이런 거를 하시는 아버지의 원칙 그 갈망에 대한 원칙을 또한 지금 갈망의 차원의 나라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배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갈망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너희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안 들어가시는지 이제 알겠죠? 앞에서 배경 지식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망하라고 요구하시는 거는. 그렇죠. 왜? 궁핍한 가운데 갈망을 해야 그 갈망 가운데 얻어져야 소중한 것도 알고 귀한 것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이 정직해지고 순수해지고 성장하는 거지 매일같이 풍요가 넘치고 원치도 않는데 거기다가 계속 양식을 대준다. 그러면 그 영혼 망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 강요로도 안 하시고 갈망 없는 곳에 어떤 것도 안 하세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시는 기본의 자비는 있죠. 그쵸? 예를 들면 공기 이런 게 인류의 모든 영혼에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자비의 나라가 공기예요. 그치만 축복이나 은총이라는 거는 갈망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어지는 건 없어요. 특별한 은총일수록 더합니다. 왜? 그 갈망을 하려면 거기 노력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고 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통도 아주 달갑게 받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 영혼이 커지고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혼에게 줘야 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유로 아버지께서는 갈망을 통해서 영혼을 성장시키세요. 이해가 되시죠? 언제나 너희의 노력과 너희 의지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기도한 것만 유효하다라고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나라예요. 함께 하는 것, 아버지와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만 유효하고 천상에 올라갈 수 있고 그것을 쓰시지 나 혼자 무정란으로 내 뜻, 내 자아, 내 기준과 정서 가운데서 마음대로 하는 건 하늘나라에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거기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한 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천상에 가기에 부족해요. 왜? 역겨운 인간의 인성 가운데서 행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악한 거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한다는 것,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저 나라는 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행할 때 모든 것의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는 것이다. 그것만이 천상에도 갈 수 있다. 이 나라고요. 나는 우리가 함께 세상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너희 마음속에서 이 갈망을 양육하고 싶다. 자,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갈망을 양육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내가 대신해 드리는 것.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은 유효하지만 인성은 없으시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가 되려면 그분의 인성을 누가 해드려야 되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 충직한 도구로서의 인성의 매개체를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문장이. 다시 말하면 내 인성을 예수님의 신성에 용해시켜서 그래서 그분의 도구로서 내가 행하는 모든 활동들,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너의 마음의 갈망이 끓어오르도록 나는 그러한 갈망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양육하기를 원한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매개체요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혼들이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드리고 도구가 되어드림으로써 세상이 더 빨리 마귀가 없어질 수 있고 더 좋은 세상이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루하루는 너희가 더 많은 은총들을 나에게 데려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버지께 영혼들을 데려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들을 아버지께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거든요. 조금 더 보시면 이 영혼들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 이들이다. 너희는 기도 한 번 또는 희생 하나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며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이런 이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네가 예수님의 인성을 대신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갈망을 통해서 그걸 원해서 너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심으로써 그런 영혼들을 아버지께 가까이 데려가게끔 하는 거, 그걸 원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께 가까이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작은 희생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쵸? 혹은 걷기, 뭐 고행하기, 단식하는 것, 기타 등등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이웃을 참아주는 거, 내 가족의 어떤 한계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런 기타 등등 혹은 직장 생활에서 하는 내가 다양한 고생들, 희생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런 내 주변에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 아직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그들을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한 희생의 예물로 이런 것들을 봉헌드립니다. 해서 봉헌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많은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영혼들을 가까이 아버지께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그것이 눈에 이렇게 확 드러나거나 이런 어떤 작은 기도 하나 희생 하나가 별것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건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수많은 이들의 마음이 너희의 노력에 달려있다. 악한 자는 너희가 성모성 한 번 또는 작은 희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 지금 또 말씀하시죠. 이거 별것 아닌 성모성 한 번, 작은 희생 하나를 통해서 그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영혼들 마음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저쪽에 있는 무시무시한 악을 패배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아버지가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 보니까 또 마귀가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하느님께 무적의 무기를 드리는 건지를 아는 걸 절대 원치 않으니까 회방에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회방을 놓겠죠.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끔 혹은 네가 무슨 성모성 한 번 한다고 구원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끔 유도하는 게 다 마귀예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성모성 한 번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다양한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성모성 한 번 작은 희생 하나도 중요하다고 하실 만큼이면 인지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세상의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와,
더 많은 사람들이 성모송 한번 작은 희생하나 배상보속하는 거, 극기하는 거, 고행하는 것의 위대성을 알면은 많은 이가 동참하겠죠. 야, 이거 성모송 한 번 하는 것도 마귀를 무너뜨린대. 이래서 십시일반으로 많은 수가 동참하면 마귀 왕국 금방 무너뜨리죠. 근데 그런 것을 희박한 마음으로 갖게 하는 건 다 마귀다. 여러분 영성생활 하실 때 간혹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제가 이렇게 죄악의 인간인데 이런 가운데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분심이 드는데 뭐 이런 질문도 하시거든요.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이 그러한 희생이나 극기나 고행이나 기도의 그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게끔 해서 점점 안 하게 하려고, 포기하게 하고 '별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려고 유도하는 마귀입니다. 요런 것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너희가 영원한 삶에 도달하면 그때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하기가 너무 늦다. 이것이 현순간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자, 영원한 삶에 도달한다는 건 이제 죽고 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고 천상의 나라에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죠. 사후에. 그럼 그때 가서는 내가 아무리 영혼들을 구하고 싶고 이 나라가 가련하고 불쌍해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영혼들 제발 눈 좀 뜨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싶어도 이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땐 죽고 나니까 행위의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해 드릴 수가 없죠. 육신이 있어야 행위의 열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 현순간이 왜 중요하다고 하냐. 네가 매 현순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엄청난 것을 매 순간 하느님께 드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매 순간 맨날 자아에게나 속아서 자아에게 양식을 내어주는 것만 한다면 너는 아무리 120살을 산다 한들 네 영혼이 하느님과 관련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무슨 소용이냐. 이런 행간의 나라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갈망이 도대체 뭔가, 갈망한다는 게 갈망의 본질적 의미가 뭔가. 그것은 내가 어떠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신적인 다양한 나라의 그 축복이나 은총이나 뭐 말씀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중한 가치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 100을 현재는 1밖에 모르지만 그 100을 온전히 깨닫고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 99개를 깨닫고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도 해 보고 청원도 드리고 하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100을 자꾸자꾸 발견하기 위한 나의 열정? 이런 것이 갈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망을 여러분들께서 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차원으로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의 그 영성의 그 깊이, 질, 차원이 영역이 더 확장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명이 도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목표이건 영적인 도전 목표이건 진리를 깨닫길 원하는 거건 혹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이것 하나는 이뤄보고 싶어 해서 세웠던 어떤 설정 목표라든가 혹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데 풀리지가 않고 늘 그 문제에 가로막혀서 좌절과 절망을 혹은 실패를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문제를 갖고 있건 혹은 성공의 열매를 맺고 싶건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뭐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무나 다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요. 연령 불문, 성별 불문 뭐 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그 또 분야도 그것이 무엇이건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안에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